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고도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좌합뒤분과 인사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 때문에 가장 행복한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란을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무슬림 최고 지도자입니다.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속보가 뜬 거예요. 아침에. 이런 일들이 사람을 통해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악한 무슬림들이 하는 짓들 보면요. 정말로 악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무슬림의 오래된 법들 이런 것들도 다 악하죠. 근데 여러분 그 악한 법들을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전쟁 누가 일으키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 합니까? 돼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사람에게서 비롯단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들 다 누구를 통해 옵니까? 물건 통해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 통해 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핍박하는 것도 누굽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들이죠. 반대로 대부분의 응답들도 사람을 통해 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통로가 전부 사람을 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만났던 위기와 또 응답 모두 사람을 통해 왔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어려움과 위기와 응답 모두 사람을 통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도 소중하죠. 반대로요. 사람을 너무 우리가 또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사실 사람 안 믿는 줄 알았거든요. 돌아보니까 제가 사람 믿어가지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너무 많은 거 있죠. 또 사람 의지하고 저는 이만큼 줬는데 뒤통수 맞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사람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은근히 제가요. 사람 믿고 또 이 사람은 믿음만하다 이렇게 마음 주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실. 제가 착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착하죠? 착한 사람들이요. 사람 잘 믿습니다. 그러다 사기당하고 속고 그렇게도 되죠. 또 반대로 우리에게 오는 응답들도 사람을 통해 옵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많은 위기를 만났는데 그 모든 핍박과 위기를 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가장 중요한 응답의 순간에도 그곳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섬기던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제자가 된 겁니다.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마게도니아 복음화의 큰 주역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마게도니아 복음화, 로마 복음화가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흔히 뭐 로마 보고마 하니까 로마 보고마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 로마는 우상의 땅입니다. 로마는 폭력과 정치의 땅이에요. 이미 2000년부터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국가가 로마였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로마에 가서 포로 로마노 이런 데 가보세요. 포로 로마노가 이제 포럼을 당시 이제 포로라고 썼습니다. 라틴어로요. 그러니까 그 공간 넓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 민주주의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는 초가집 짓고 나무로 집 지어 살 때 그 나라는요 2000년 전에 도무로 된 성전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심지어 가면요 그 찜질방도 있습니다. 무려 2000년 전에. 여러분 로마가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였고 최고의 건축물을 지었으며 종교는 누가 붙잡고 있죠? 그리스의 아테네 신들이 다 붙잡고 있는 나라. 그게 로마였습니다. 거기에 듣도 보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이 불가능한 일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했습니까? 반대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들이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로마 복음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들을 준비해놓고 로마서 16장에 7 별명을 가진 중직자들의 만남을 문을 여사 세계 복음화를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로마 복음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관계가 재앙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 관계가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관시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관계예요, 관계. 이 관시라는 문화가 뭐냐면 법적인 계약보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국에 있는 관시 문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있죠. 중국의 어마어마한 그 대기업들이 이런 관시 문화를 통해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내가 나한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래서 성장한 것들이 이 중국에 있는 이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 선교하러 갈 때 지난주에는 제가 그렇게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뭐 공식적인 강의를 하러 들어간 일정이 생기거나 아니면 제가 예를 들어 뭐 아이들을 데리고 비전 캠프로 간다거나 이러면 중국 정부에서 제 비행기 값을 다 대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제가 여기서 2단 사이비 연구하고 보내주면 중국 정부에서 저한테 돈 줍니다. 실제로요.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하냐? 바로 관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동북 삼성을 전체를 관할하는 그 공안 부장과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저를 보호해주고 저는 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는 여기에서 이단 사이에 대한 이 연구 논문들 또 내가 공부했던 것들 이런 것들 전달해주고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 네가 찾아가서 좀 보호해주라. 이번 2026년엔 저한테 새로운 미션을 또 전달해 주더라고요. 뭐냐? 순천 지역의 순천대학교를 포함해 대학에 가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찾아가서 혹시라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거 도와주고 그리고 걔네들 니네 교회로 좀 데려가라. 말 안 들으면 어떡하냐? 중국 공안이 시켰다고 해라. 이러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전문 아닙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 관계라는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불법 체류자들이 잡혀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차이나타운 들어가면 평생 살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중국 사람들은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관계를 얘기하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한 제사들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이 속건제, 우리가 지금 5대 제사를 다 봤는데요. 이 속건제는 과연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뭐가 무너졌죠?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를 많이 드리고 지금 이 얘기가 아닙니다. 가서 회개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5대 제사는 뭔 말이냐?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는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노예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평생을 우상 섬기며 살았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 없는 민족으로 살아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래서 무너져버린 모든 관계를 회복해라. 이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5대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죠.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림 그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중간에 뭐 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딱 하면서 십자가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이 되시고 속건제가 되사 하나님과의 끊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5대 제사의 주인공이 되사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다리가 되신 거예요.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아지경 이런 얘기하죠. 또는 우리가 막 몰입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는 우리가 바꿔서 이제 집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많은 것들을 치유됩니다. 정말이에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내가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훅 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 행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그 시간에 내가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의 많은 것들을 또한 치유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죠? 전도와 선교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 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과 렘넌트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는 되어지고 선교는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과 예배에 대한 속건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오늘은 뭡니까? 사람의 물건에 대해 피해를 입히거나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배상해줘라 이 말이에요. 배상해줘라. 근데 그냥 그대로 물려주지 말고 20%더 줘라 이거예요. 5분의 1을 더 줘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대로 주는 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미안하니까 20%더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너는 거기에다가 속건제를 드려라 이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아니 무슨 인간적인 이런 관계에서까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의문이 들 수 있죠. 오늘 말씀 통해 언약 붙잡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이제 레위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하나마다 의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창세기, 사도행전 이런 강의는 쉽습니다, 사실요. 근데 이게 레위기 하려니까 제가 이제 자료도 많이 참고해야 되고 또 많이 봐야 되고 이래요. 또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또 들어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교회 몇만 명이 있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 속건제를 통해서 레위기 6장 1절 7절까지를 설교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38분인가를 설교하셨어요. 근데 뭘 설교하셨냐? 인간관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김치 담그면 김치도 나눠주고 서로 있으면 반찬도 나눠주고 서로 관계 회복해라. 잘못했으면 20% 좀 더 떼줘 좀 주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회복해라.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설교를 듣는데 제가 잘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속에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까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잘한들 내가 김치 담가주고 내가 막 인간적으로 막 99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만 틀어지면 삐지는 게 인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잘못하면 그 천하의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막 100가지를 막 잘해줬는데 한 가지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틀어지는 게 사이라니까요. 사람 간에 이 원수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틀어지는 거 보세요. 천하의 원수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히려 더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에요. 다른 것으로 하나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모여서 포럼하고 즐거움을 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결국요 나중에 다 마귀의 틈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본 것 같더니 자기네들끼리 막 싸웠어요. 우리 가족은 아니고 우리 친척들이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웠냐? 자기네들끼리 친척이니까 서로 간에 개를 든 거예요. 개를 묻은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사업이라는 게 뜻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한 사람이 어긋나 버리니까 어떻죠? 다 어긋나 버린 거예요. 서로가 완전히 막 등을 지는 원수가 됐어요.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결혼식에도 안다고. 완전히 천하의 막 원수가 된 거 있죠. 여러분 개 묻지 마시고 헌금하세요. 인간적으로 막 뭐 많은 거 잘해주고 좋습니다. 좋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 때문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굳이 모여서 포럼할 게 있다면 전도와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여서 노는 거 좋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모이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놀기도 하고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막 지원해 주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모임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전도하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겠냐? 내가 이 모임을 통해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냐? 여러분 이거 결론 나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그 관계 속에 틈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부부가 싸우죠?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틈타는 거예요. 흑암이. 안 그렇습니까? 가정의 흑암이 왜 막 역사하죠? 내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틈타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
나의 보호자, 나의 식주인으로 보셔야 돼요. 남편을 보실 때 내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는 나의 동역자, 나의 식주인. 내가 아내를 볼 때 나의 보호자.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복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막 싸우다가도요 여러분 속에 뭐가 생겨야 되냐? 그렇지, 이게 지금 마귀의 역사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다. 이게 딱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막 저쪽에서 들들 볶을 때 나 한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나가버리면 끝납니다. 그 싸움은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레위기를 제가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뭐 인간적으로 이거 아무리 보면요 설교를 어떻게 될지 답이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나도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얘기해야 됩니까? 관계 잘 맺어라, 친하게 지내라, 맛있는 거 먹으러 잘 돌아다녀라, 사이좋게 지내라, 김치 담궈서 나눠줘, 그런 설교해야 됩니까? 제가 언약적인 눈으로 이 레위기를 보니까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에. 우리는 이 속건제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서야 된다.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보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 아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꼭 그래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뭐죠?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시간에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근원적인 힘이 내 안에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내 안에 절대 망대로 서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물질 정도는 쉽게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쓰면 그만이고, 있으면 감사하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막 물질이 막 없어가지고 내가 막 죽을 것 같고, 물질을 많이 쓰는 사람, 가진 사람 보면 우리가 부럽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잠깐의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근원적인 힘은, 돈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근원적인 힘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TV를 보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의사 여 에스더 성공했어요. 뭐 의료 이쪽으로 해가지고 약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성공했지, 몇백억을 벌었다고. 몇백억을. 저기 일본에만 그 자기가 하는 그 체인점이 1000개가 있답니다. 성공했죠. 돈 앞으로도 많이 벌 거라는 거예요. 이름은 에스더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점치로 많이 다녔답니다. 그러고 별명이 운빨 에스더였대요. 왜 이름을 에스더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돈을 몇백억을 벌었습니다. 몇백억을. 물론 귀신이 도와주면 돈 벌 수 있습니다. 몇백억을 벌었어요. 이 사람이 이번에 나와가지고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표적인 무속인들 딱 앞에서 뭐라 얘기하냐. 나는 늘 외로웠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을 앓고 살았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나는 늘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 죽을 계획. 나는 내년에 죽을 것이다. 난 다음 달에 죽어야지. 어떻게 죽을까? 저 스위스 가면 안락사할 수 있는데 그 안락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는 죽으려고 계획을 딱 세웠답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무당이, 어렸을 때부터 무속인이었던 그 무당이 뭐라 얘기하냐. 답을 줍니다. 뭐라 하냐. 버텨라. 이게 답이에요. 버텨라. 2년만 버텨라. 그럼 좋은 날 온다.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도현이도 할 수 있습니다. 버텨라. 2년만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예.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죠. 자기도 버티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행복 주지 못합니다. 돈 몇백억 벌었다? 아니 좋은 거 많이 먹었다? 그게 뭔 맛이 있겠어요. 우울한데 지금.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서 뭔 행복이 있겠습니까? 외로운데 지금. 내년에 나 죽을 건데. 뭐 400억이 있고 몇백억이 있고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잠깐의 편리함을 주는 것이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을 버티기 위해 살지 마시고 근원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도 잘 안 바뀝니다. 당연하죠. 내 안에 지금 사단이 준 것과 세상이 준 것들이 망대로 써있는데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힘을 매일, 매시, 매사에 누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새벽으로 또 수요일로 금요일로 모입니까? 여러분 속에 뿌리 내려 있는 망대를 바꾸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망대를 바꾸기 위해. 근원을 바꾸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바꾸기 위해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든든한 절대 망대로 설 때까지.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도전하셔야 돼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을 그 사람은 안 되는 인생을 살다 가야 돼요. 세계복음화 안 되는 인생, 가정복음화도 안 되는 인생,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걸로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도전하세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도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코로나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예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눈을 떠야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오는 모든 재앙과 또는 축복과 응답들, 무엇으로 여러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근원적인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뿌리 내려 있고 각인되어 있는 망대를 바꿔라. 잠깐 있는 것이 내 안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영원한 것으로 망대를 세우시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 특히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세상에 빠집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영적으로 큰 힘없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이루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랬어요. 근원적인 힘을 얻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원적인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베드로는 뭘 가진 것이죠? 근원적인 힘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것이 근원적인 힘이란 걸 알았어요. 여러분, 새로 시작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모든 관계를 회복해라. 여러분, 근원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근원적인 힘이 나에게 있으면 근원적인 질병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나의 삶은 근원을 치유하는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치유하는 여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여러분 가는 곳에 마음의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참된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사도행전 8장 7절,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전부 뭡니까? 귀신에게 붙잡힌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8장, 14장, 19장 근원적인 질병에 잡힌 자들이 치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 오늘 아프신 모든 분들 말씀 듣다가 치유되어지는 응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건강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지혜와 지식을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이 말씀은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혼이 병든 자들이 99%입니다.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해 병든 영혼들이 현장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녔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 세상에 눌리고 지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지금 답을 줘야 되는데 근원적인 힘을 모르고 누리지를 못하니까는 전도와 선교가 멈춰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살던 남해인데 한 청년이 지금 귀신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불신자입니다. 저한테 전화 온 사람 불신자예요. 나름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퇴마사 아닙니까? 그래요.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했다가 일단은 가서 먼저 만나야 되겠다. 가서 먼저 복음 전하고 치유한 뒤에 연결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시달리는 자, 눌린 자, 지친 자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딱 이제 캠프를 결단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무속 현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하루는 랩넌트 현장으로, 하루는 지역 현장으로 매일 노는 것이다. 제 캠프입니다. 이제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의 현장에 캠프를 딱 그렇게 마음 먹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누가 됐든 살리는 것이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우리 서문학교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가 됐든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우리 서문학교에 왔다가 말씀 듣고 소망을 회복하고 여러분과의 포럼을 통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누가 됐든 우리 교회만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진짜 영적인 도전이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원적인 힘이 있으면 근원적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며 이제는 치유하는 전도자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붙잡을 건 뭡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와 현장의 근원을 바꾸는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것이다.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살려내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에게 무리한 도전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근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의 근원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의 그 근원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상 섬기면서 귀신 만들어 팔아야 되는 그런 인생에서 이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멸망의 근원에 있지 말고 축복의 근원, 믿음의 근원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평생을 귀신 만들어 돈 버는 인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세상의 근원을 치유하는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라. 무슨 말입니까? 멸망할 미래를 물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근원을 바꾸는 절대 이정표를 남겨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을 왜 기도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모여서 하면 되죠. 성전을 왜 기도해야 되죠?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모든 근원을 치유하는 절대 이정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니까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빛을 비추는 빛의 성전을 이정표로 남겨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5천 종족 살려야 됩니다. 그 일 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중직자로 부르셨어요. 이런 절대의 이정표. 여러분 우리가 남긴 그 이정표 위에 흑암은 꺾이고 생명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했고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 14권의 서신서를 가지고 세상을 바꿨고 세상을 살렸습니다. 뭘 남긴 것이죠? 복음으로 가게 하는 절대 이정표를 남기고 간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했는데도 놀라운 응답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전부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셔야 돼요. 안 바뀝니까?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복음에 이 다른 것 아닌 이 복음으로 여러분 다 바꿔야 돼요.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틀린 것들, 내 속에 뿌리 내려 있는 복음 아닌 것들, 불신앙들 바꿔야 됩니다. 내 과거의 상처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라. 그러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면 흑암은 결박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과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새로 시작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각인되어 있는 거 바꿔야 됩니다. 우리끼리만이라는 그런 거 혹시 있다면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새 가족이 와서 내 집처럼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내 가족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혹시 우리 교회 속에 틀린 각인된 것들이 있다면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옛날에 했으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교회는 늘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시대에 맞춰서 복음이라는 그 진리는 바뀌면 안 되지만 우리는 시대에 맞춰서 계속 변화해 나가야 됩니다. 현장에 맞춰서 변화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바뀌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바뀌면 우리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마음껏 세계복음화 하실 수 있도록 5천 종족이 몰려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변화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끼리 그런 전통적인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와서 평일날 와서 쉴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 와서 치유될 수 있고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결론 내리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모든 근원을 바꾸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말씀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창조의 능력이 내 속에 치유의 역사가 나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창조해야 되는 이 놀라운 응답과 역사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오세요. 다 아시겠죠? 현장에 여러분 삶 속에서 주춤되지 마시고 내가 이 현장에 말씀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그곳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에 열려진 그 지역 다락방 현장 속으로 들어오셔서 현장을 바꾸는 말씀 속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근원 바뀝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갖고 내 속에 있는 그 망대가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게 돼 있어요. 목사인 저도 안 바뀌는데 여러분은 뭐 용가리 통뼈입니까? 안 바뀐단 말이에요. 내 안에 망대를 바꾸는 그 시간, 내 안에 머물러 있던 그 근원을 바꾸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근원을 치유하는
기도 운동을 시작하자.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또 찾아오죠. 우리는 대부분 교회는 부활절까지 무슨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주일부터 이제 우리는 릴레이 기도 딱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흐름이 여러분 현장에 흐르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흑암을 꺾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는 여러분 기도 흐름의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원이 치유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이제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근원을 바꾸는 전도, 선교 운동을 회복해라. 여러분 전도 역사 봐야 됩니다. 저 선교의 역사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 한 번만 체험해도 끝납니다. 저 선교지의 황무지 같은 그 땅에서 복음 들고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는 그런 생명의 역사들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우리 라오스가 그런 증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던 그 현장에서 이제 회복해서 돌아오고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는 그런 현장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원을 회복한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정말로 모든 것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 이전에 여러분의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모든 것 이전에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큰 응답과 행복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원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찾아온 모든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해주시고 생명 살리는 자로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전도자의 파수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